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약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이방의 나라가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될 때 이제 좀 하나님께 서운하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고난을 너가 견뎌내지 못하면 어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과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차원을 넘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시각이 확 달라지죠. 내가 지금 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눌려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과 경주할 수 있겠어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아마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과 사람이 경주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들으면서 좀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는 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가죠. 비행기는 시속 한 700km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요. 최고 속도로. 자, 우리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시속 700km로 날아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보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 품에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러니 우리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갔고, 또 그물을 내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새벽에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오른편에 이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 그렇죠, 베드로와 또 이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이들과 처음 만났던 때와 똑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전문성,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이것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하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자신들은 어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그물을 들어올리기가 힘들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전문적인 어떤 전공과 기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사 주간지 이 타임이 조지 워싱턴 카퍼 교수를 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분은 연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특히 이제 땅콩을 이렇게 연구할 때에도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왜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박사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는 늘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는 작은 땅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풀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조지 박사는 남북 전쟁 후 황폐해진 미국 남부의 땅을 축복으로 가득 찬 땅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속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내가 몸을 싣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지 박사처럼 하찮은 작은 것, 작은 땅콩, 혹시 진흙 속에라도, 혹시 너무나 작은 겨자씨 아니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때 아마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물고기를 이제 잡은 후에 제자들이 해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뛰어왔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캠프파이어 그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불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하면서, 자, 이제 저도 수련회를 많이 이제 이렇게 기획하고 인도해 봤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주일학교 수련회를 인도할 때 꼭 마지막 날 밤에는 이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하는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죄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죄를 다 기록해라. 그러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이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쓰는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너 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냐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그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졌고 이제 그것을 불에다가 태우면서 이제 너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 수련의 캠프파이어의 이제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딱 이 분위기가 연출되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 너희들 한 명씩 죄를 고백해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죠. 제가 미쳤나 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순서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너 참 실망이다. 너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너 나를 저주하더라? 그러면서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베드로야, 나는 너를 부를 때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느니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그 실수와 넘어진 것, 예수를 부인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차원을 떠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넘어질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것도 압니다.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고 실수하고 성급한 것도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도 저도 얼마나 많이 부인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 돌이켜서 돌아와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느 지점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어느 지점을 보고 있습니까? 다혈질이고 성급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지점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훨씬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 베드로, 그 지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너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나는 훨씬 그 뒤에 너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그 지점을 내가 보고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나를 부인하다니, 나를 저주하다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너 이제 절교야,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너처럼 의지가 약한 놈은 내가 상종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지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죽어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뭘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몸을 파는 창기, 창녀와 똑같은 범주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기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창녀와 같은 범죄에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불만이죠. 좀 괜찮은 사람 좀 부르시지. 예수님, 세리가 뭡니까? 세리가 좀 괜찮은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을 우리 동료로 부릅시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끊어 않으셨죠. 아마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리 마태의 이 지점을 보고 비난하지만 나는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나는 보고 있단다. 마태복음을 통해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는 지점은 세리 그 지점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 마태를 나는 보고 있노라.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그 해 1월 첫 주에 서리 집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 중3 때 집사하셨죠? 서리 집사로 임명을 어린아이 중3이 서리 집사가 되어놓으니 교회 안에서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이 있죠. 어떻게 어린애를 목사님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모임 노예에 가도 아니 임 목사 무슨 어린아이를 집사로 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져 묻는 목사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임 목사님이 손승희 집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주보도 만들고 그때는 이렇게 그 잉크로 인쇄를 하면서 철필로 주보를 이렇게 적어서 만들 때인데 그때 목사님과 주보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예. 그리고 다른 어른 집사님들과 함께 봄이면 봄철 대신방, 가을이면 가을철 대신방을 같이 그 중3짜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목사님과 어르신들, 집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자치기 놀이하고 있고 저는 신방을 다니고 주일날 대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사님은 저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셨고 또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안 나오시면 저를 또 세우셔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재직회 서기를 맡아서 재직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례금을 집사님들이 어떻게 올리는지를 저는 중3 때 다 봤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학생 예배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지금도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자양분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의 시골집을 비춰보시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그 오솔길, 무덤과 다리를 건너며 마음 졸이면서 걸어가는 그 중3 학생, 제가 중2 때에도 새벽기도 다녔네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봐라, 저 아이를 보거라, 저 손승이, 저 콧물 찔찔 흘리는 저 아이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저 캐나다 캘거리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만 감동이네요. 하나님의 시선은,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내놓을 것 없는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 부족함투성이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부족함, 그런 어리석음, 저의 결핍의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시는 인생, 그래서 내가 저 부족한 아이를 통해서 이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은 시선을 맞추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꼭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주겠니? 내 양을 쳐주겠니? 내 양을 먹여주겠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묻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앞서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묻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역팀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여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도 했고, 또 오늘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2025년을 섬길 우리 섬김이들을 이제 모집한다고 자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내 일을 하면서 너는 어째서 그렇게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그렇게도 못마땅해 하는 것도 그렇게 많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걸 좀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정말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은 우리 성도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분이 있구나,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하세요? 자녀에게 만족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만족하세요? 직장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만족하십니까? 교회가 다 만족을 여러분에게 시켜주시나요? 안 그러죠. 특히 사랑의 교회는 더 부족하죠.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를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성숙함을,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맞춰가는 그런 성숙함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귀하구나. 제가 그런 정말 여름 냉수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한국을 가지, 여러분 걸어서 어떻게 한국 갑니까? 여러분 날아서 여러분 한국 가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한국 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씨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또 저희 이제 바닷가가 너무 예쁘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찍은 사진이 배경이에요. 제 시골 바닷가인데 비가 한참 이제 내렸는데 비가 잠깐 멈춘 사이에 제가 바닷가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라 약간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우리 시골의 그 바닷가를 연상이 되면서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수림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승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승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캘거리 사랑의 교회에서 주님은 물으셨네. 사랑하는 승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했던 것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한번 그 길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사명자셨군요. 예,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사명자이셨군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에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것 보지 않고 그래도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야고보, 다혈질인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지만 그 지점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우리도 서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하는 말과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훈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율법적인 종교는 다릅니다. 돌을 닦듯이 치성을 들여서 혹은 노력과 성과를 내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다가 전기를 꼽으면 능력이 금방 나타나죠. 차원이 다르게 쓰임받게 되죠. 저 스피커도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 폐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전기가 공급되면 놀라운 소리를 내는, 전달하는 귀한 스피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철덩어리 같이 폐품 같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놀라운 하늘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달려서 아무리 평생을 달리기 선수처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죠. 마태는 어떻게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은 나로는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복음은 나로는 안 된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셔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됩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끄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